오늘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분파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양으로 보더라도요. 다른 부분은 한 장도 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분파는요. 이 분열의 문제는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교회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을 보면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말씀은 10절 말씀에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쫙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셨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나가주십시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거든요.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의 뜻을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는 웬만한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뜻을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100명의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취미가 같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파벌을 만들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게 되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장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분쟁, 지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온전히 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도입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학이 발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런 철학이나 수사학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요, 설교들을 들어보면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하는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설교학 수업이 있는데 어떤 예화를 들 것인지,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뽑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아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화는 기억하는데 도대체 그날 어떤 주제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화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예화를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 흘리고 마음에 찡한 것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있어요. 불을 받은 것처럼 뜨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 변하지 않거든요. 저도 감동적인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요.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감동시켜서 내 사람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이 발달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그 전에는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치범 아니야? 그럼 메시아도 아닌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가기도 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지만요. 이 유대주의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앞장서지 않아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들이 앞장서지 않고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가 사도 바울을 박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말씀에 있죠.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반역죄죠.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다닌다고 하면 이건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로마에 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저 사도 바울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저거 반역자다 저거. 그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가지고 핍박하고 로마를 앞장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이 믿긴 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른 곳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1년 반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죠.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장사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 고향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 다 흩어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흩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끌어줄 사람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끼는 먹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해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은요.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오니까 이 성찬식에 늦게 참석을 하는데 이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성찬식은 자기가 막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일찍 와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막 취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써봤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어떤 말이나 말 기술을 통해서 감동받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성령을 따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내용을 보면은요,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이 방법을 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보면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라고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지혜를 총동원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첫 번째는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흉악 범죄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흉악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죄를 지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경고성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요, 노마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정치범들을 죽이는 형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묻잖아요. 야, 너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길을 여는데 사용하시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을 했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죠.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이거 논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를 얘기하지만 요한도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돼야 돼요. 즉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먼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내 가운데 제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는 세례받고 이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연결하자면 성령의 세례는요. 오순절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을 또 해요. 처음 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무려 5번이나 언급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에는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영인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요,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다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이룰 수 있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말을 먼저 앞에 하고 성령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임의로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가 철학적인 사람을 감동시키는 야, 저 사람 정말 말 잘하네, 그런 것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2장 내내 우리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사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너희 안에 지금 분열된 모습이 있지 않느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사실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분열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온전하게 2장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3장에도 4장에도 이 분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없어요. 자기와 어떤 말이 맞고 취미가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때는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고요. 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결단으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 딱 와가지고 나는 어느 파에 속해야 되지? 누가 옛날로 얘기하자면 누가 밥주걱을 잡고 있지? 식당에서 밥주걱 잡은 사람이 실세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밥주걱을 잡느냐 이것 때문에 막 진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분열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이사를 갔다든가 뭐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뭐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 교회들 가보면요 이런 파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어디에 가야 되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 일을 굳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목한 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표를 별로 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일단은 왔으니까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그 분열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니 서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하며 함께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